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기 위해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예배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 만한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힘없고 새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1년에 52주 있는 그 일요일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며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며 그 영혼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고 능력없고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멀리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 어저께는 제가 갑자기 자막을 만들다 보니까 4장을 1장으로 잘못 제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강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 사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가까이. 네.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세요? 걸어서 들어옵니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요,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주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자 하는 사람과, 주님, 저는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배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준비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도 부모이시면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같이 부족한 부모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앞으로 그렇게 프랙티스를 매주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도 시켜요. 근데요, 벌써 예배 드리려고 딱 목사가 강단에 서잖아요. 그러면 전 한 80%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게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설교하면 보여요. 80% 맞더라고요. 전 신학교 선생 출신이라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전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마음속에 다 간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호텔에서 목사님 설교, 그 부활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부활주일날 목사님 한 달, 한 열흘 전에 했던. 정말 좋은 설교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설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느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요. 그거 10번 들으세요. 10번. 무슨 말이죠? 귀에서 피가 나게 들으십시오. 그렇게 들어야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그것이 리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EM권에 있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께 제 스크립트를 다 드렸어요. 제 원고 다 드렸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그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선생이라 어제 했던 거 좀 다는 아니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여러분하고 좀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5개의 단어들을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영생입니다. 그 다음은요? 십자가. 그 다음은요? 부활.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죽은 다음에만 영생을 사는 것이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거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통치 아래 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불렀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머무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2가지 그 보이스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능동태예요. 액티브 보이스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주어가 누구죠? 한 달 열흘 전에 들으셨던데. 괜찮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또 하면 되죠. 또 못 알아들으면요? 또 하면 되죠. 언제까지요?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알아먹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님이요, 제자훈련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라.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가르치는데 열심히 있는 목사들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수많은 목사들, 스페니시 목사도 만나고 미국 목사도 만나고 하는데요. 한국 목사님들처럼 가르치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쳐라가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옥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지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패역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좋아해요.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다시 공의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통치받지 않은 새로운 인류의 출현.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인류가 출현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갖고 오신 걸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를 새 창조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인류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나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거 우리에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걸 믿는다 하는 건 반드시 믿는 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들, 그거를 우린 제자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도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이 둘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제자 훈련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제자 훈련 그러면 여러분은 박순종,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팍 목사님한테 배우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자 훈련은 박순종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이강택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고,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이 어떤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제자도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예수님의 이적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거의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다른 편 벳세다로 보내시는데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이 무리들과 있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에 이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셨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마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는 그 이유는 혼자 무슨 멍 때리고 불멍하고 이런 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내고 그 말씀을 곰곰이 씹고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은 천천히 걷는 것이고, 천천히 걷다 못해 나중에는 멈추어 서는 거예요. 뭐 위에 멈추어 서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멈추어 서기. 하나님 말씀 위에 멈추어 서면 내 인생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런데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게 만들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내 내면에 있는 동기들을 읽게 만드는, 그래서 대화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읽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를 읽어내시고. 우리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서로 같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죠. 생각이 공유가 되어지고, 이게 교제예요. 주님은 바쁜 사역의 일과 중에서도 항상 뭐를 놓지 않으셨냐면
아버지와 하는 교제를 놓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바쁘게 사람들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시간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전날 사역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자 계산하면 여러분 교회에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를, 제가요 교회를 많이 다녀봐도요 어느 교회를 가나 여자들이 더 많아요. 항상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연구 대상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여자들이 더 많은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을 사역하시고 주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갈릴리에 있는 청중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뭘 보고 알죠?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왕 삼으려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눈이 뒤집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릴리 군중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달콤할까요? 이제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오후에 그 얘기할 건데요. 이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엄청난 영광을 누릴 거라고 지금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갈릴리 군중들의 눈이 뒤집힌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싶었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냐, 이 이야기를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며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막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저 같은 MBTI 극단적인 아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저 극단적인 이인 우리 순종팍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우리 주님 뭐 대단한 양반이다 그러면서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 다 제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해산시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따르고 섬기는 분을 왕 삼으려고 한다는 건 그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달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헛된 영광에, 지금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지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제자 훈련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팬심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빨리 무리들로부터 세퍼레이트 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배를 타고 제자들을 다른 편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가장 궁극적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7, 4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47, 48절입니다. 네, 그 앞 슬라이드, 네네, 좋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저물매. 유대인들은 밤을 넷으로 구분했어요. 6시부터 대략 6시부터 9시경까지를 밤 1경,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경. 저물매니까 밤 1경쯤에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분리시키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로 바로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하게 되어졌죠. 근데 밤새도록 4경쯤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저물면서 밤 1경 돼가지고 밤 4경 되도록, 그러니까 밤이 꼬박 새도록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겁니다. 노를 열심히 젓는데 원하던 대로 방향이 나아가지가 않아요. 얼마나 바람이 셌든지. 드디어 주님이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시죠? 원래대로 하면 주님이요,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에게 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날 밤은 주님이 제자 훈련을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서 다가오셨어요. 저는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실은 찾을 게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냥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욥기서 9장 8절. 여러분의 성경을 좀 찾으세요. 욥기서 9장 8절입니다. 욥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9장 8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요, 여기 말고도 사실은 시편에도 여러 곳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피조 세계의 자연을 통치하시는,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더 네이처의 파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가끔 경험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막 해일이 몰려오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토네이도가 가끔 오거든요. 저희 집 근처는 아니었는데, 제가 1년 전에 해일과 토네이도가 일어난 밤이 있는데요. 멀리서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봤는데도 이게 기둥이 서 있는 게 보이는데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인간들은 이 똑같은 피조물로서 마더 네이처의 그 파워를 감당할 수 없어요. 비만 조금 한번 많이 와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집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때로는 사람도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걸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난 바다와 파도를 밟으시는 분.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미지. 하나님이 누구냐? 아이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은 마더 네이처를 컨트롤하시는 분. 가장 무서운 게 바다인데 바다를 밟고 다니시는 분.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신 건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가라 하시고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밟고 오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놀랐다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 놀라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게요, 48절에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같다면, 저와 마음이 같으시다면 뭐가 이상할까요? 이 구절에서. 야, 참 그 양반 심사 고약하시네. 밤이 맞도록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 걸 우리가 무슨 고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계란말을 너무 그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너무 노골적으로 뭘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일세인데요. 이런 거 은근히 도구 고생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여러분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평온한 호숫가에서 노를 1시간만 저으면요 앉았던 사람은 그 다음날 여기 알통 베어가지고 거의 죽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밤이 맞도록 비록 이 중에 상당수가 어부였기는 했지만 평온한 데서 노를 저은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파도를 거스려서 노를 저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려고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나타났으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주님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자들 입장이었으면 뭐 이런 주님이 다 있냐? 제가 이런 생각을 대학 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신 것도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도 구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딜 이해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현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는 하시지만 보존하시기 위해서 바위 틈새에 이렇게 모세를 감추어 놓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더라.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 지나가시는 행동이 마치 구약에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을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제자 훈련에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핵심이 뭘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러면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아주 담임 목사한테 대놓고 나는 목사님 예수 못 믿겠소. 알겠어요. 네, 알겠다고요. 예수님이 좋은 성인인 건 맞는 것 같고 뭔가 훌륭한 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못 믿겠소. 이런 분들 아마 정직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건 이미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알 수 없었을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49절 50절을 통해서도 또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49절과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밤바다 요즘처럼 무슨 서치라이트이 있는 거겠습니까? 밤 4경이면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밤이 가장 깊을 때인데 물 위에 누가 오니까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하고 유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자훈련 하다가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나다. 이제 됐다. 나야 나. 유령 아니야. 나야. 그런데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물론 제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주님의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그건 여기 내니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nanny라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임이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굳이 제가 리터럴하게 이걸 트랜슬레이션 한다면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는 I am이에요. 나다.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한테는 참 유명한 표현이에요. 왜 어느 민족이나 문화나 그들만이 공유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하면 드라마에서나 혹은 드라마를 못 봤더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여러분 이런 그 드라마 대사 기억나세요? 잘났어 정말.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50이 좀 넘어가시고 60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은 고두심 씨라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찰지게, 이거는 고두심 씨가 해야 돼요. 좀 약간 시니컬하게 잘났어 정말, 이렇게 각 문화마다 서로 이해되는 그 공감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유대인들한테 에고 에이미가 그래요. 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이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막 실강이 일어나죠.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었으니 그냥 뒤통수 한 대 칠 것 같은데 하나님 걸 다 참아내시고,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 원래는 히브리 말로는 다른 말인데, 그걸 70일경 우리 2세들이 한국말 잘 못하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 헬라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제네레이션이 내려가면서 히브리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에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된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니까, 나다, 니네 선생이다,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구약의 구원자 하나님. 아까 바다를 밟고 오는 건 창조주 하나님. 굳이 제가 각주를 달고 설명을 좀 붙이자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에고 에이미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에고 에이미는 종살이하고 있었던, 슬레이버리를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세이브해내는,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장면 속에서 파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친히 구원해내시는 무슨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 바로 그게 예수님의 진짜 정체. 그저 배고플 때 떡 하나 더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날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고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밤바다를 밟고 오심으로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거를 컨트롤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슬레이버리가 아니라 죄악의 슬레이버리로부터 구원해낼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날 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이날 제자들이 겪었던 이 일들, 훗날 그들이 이제 사도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기억 제자들이 죽는 날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저도 살다가 제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지시고 경험하게 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수준이 있네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도 다 아시고. 저는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문득 생각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찾아왔던 적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것들이 떠오르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 경험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교인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알긴 뭘 다 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게 왜 재밌냐? 어제까지 알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인데 오늘 생경하게 만나는, 마치 딴 모습으로 만난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을 얼마나 더 경외하게 만들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내가 그래도 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 생명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영원히 같이 살자. 너희들이 혼자 고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있는데 그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와 함께 내 손 붙들고 팍팍한 인생들을 한번 걸어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적 자산이 그날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 주님과 함께 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날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탐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를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얻어낼 수 있을 거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가 막 고생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싹 일시에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모든 잡념과 모든 생각들이 싹 없어져요. 진짜 고생하다 보면. 그렇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오병이어 직후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 노력하신 주님의 의도를 그들이 묵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첫 번째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일들이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망이 바뀌는 것.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의 의미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주님을 믿는데도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제자로 한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훈련받고 큐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40년을 살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동료들, 후배들, 또 귀한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교회에서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곳저곳에서.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는 잘하는 게 관찰하는 겁니다. 저는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관찰하면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삶을 같이 살잖아요. 그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이겠구나.
당신이 진정으로 욕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집에 돌아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고마 다 됐다가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욕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예수를 믿는데 믿기 이전과 하나도 욕망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고 도리어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욕망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란 썩지 아니할 것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 십자가, 부활, 믿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가치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교회 안에 여전히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는데 여러분은 여기가 LA는 아니지만 그래도 LA 근교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서상 LA 근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도시는 적지 않아요. 세인루이스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별로 많지 않아요. 세인루이스 도시 전체에 5,000명에서 한 6,000명 있대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짬뽕이 너무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짬뽕을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짬뽕 먹이고 싶어가지고 거기 데려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었는데 짬뽕이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짬뽕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짬뽕이 뭔지 알잖아요. 그 고추기름으로 칼칼하게 햄을 집어넣고 버섯이랑 목이버섯 넣고 야채 볶아가지고 그 칼칼한 국물을 생각하고 딱 한 술 넘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짬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가짜 짬뽕이라고 그럼 부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저를 그곳에 더 이상 데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공부했거든요. 그건 짬뽕이 아닙니다. 짬뽕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짬뽕이 뭔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Mysterious Asian Spicy Noodle. 그렇게 부르는 게 가장 그 프로퍼한 데지그네이션일 것 같아요. Mysterious Spicy Asian Noodle.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짜에 탐닉하는지 아십니까? 진짜가 뭔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맛보면요 절대 가짜에 의해서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를 맛봤는데 어떻게 가짜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썩지 아니할 것의 가치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그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사실 앞에 매료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의 제자. 그런데 제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욕망하고 심지어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좀 있어요. 조금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가 주님과 40년 동행했는데요, 주님은 한 번도 제 탐욕을 채워주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 일용할 양식은 한 번도 외회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가 어리석어서 탐욕을 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탐욕으로 구한 것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나한테 참 축복이었구나. 그거 주셨다면 내가 주님 지금의 이 알량한 믿음도 내가 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욕망하는 걸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무당. 예수무당.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무당을 믿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직후 즉시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제자 훈련이 그날 밤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진짜로 누구이신지를 깨닫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더 소비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사로 20년을 훌쩍 넘게 살아가면서 제가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주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자훈련 하다 보면 이렇게 주일을 한번 보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 끄집어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끄집어내게.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의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제거해서 다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으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주님께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대가 주님을 제한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주님은 그보다 훨씬 큰 분인데 주님을 그렇게 제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또 아멘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게. 또 이 조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많은 우리 부모들은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론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덜어 주시기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구했던 거대로 그대로 주신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준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안 준 게 조금 더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항상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주시는데 제가 구한 거 다 안 주셨어요. 이럴 때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원망하더라고요. 당황합니다. 일단 당황합니다. 당황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당황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막 원망을 드러놓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안타깝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리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해야 돼요. 뭘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들은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되고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들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데, 언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짜 찐 사랑이 탁 클릭이 되냐면 부모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자녀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것. 애가 초인류 대학에 가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죠. 네가 엄마의, 아빠의 아들이고 딸인 게 아빠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게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게 우리 존재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래요. 야, 이 목사야, 나는 네가 놀라운 사역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네가 그냥 내 아들인 게 난 너무 좋아. 제가 가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거의 반 미친놈 같은 모습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웃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주님? 그럼 주님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네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내가 네가 얼마나 좋으냐면 너랑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너가 그렇게 좋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가짜로 사는 것의 즐거움 비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매일 그렇게 생경하게 말씀을 통해 오늘도 또 만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또 만나고, 기도 가운데 사랑한다고, 나는 네 존재 자체가 기쁘다고, 네가 나에게 뭐를 주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네가 전도 많이 해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나랑 사랑하며 손붙들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여러 잡신이나 우상들처럼 취급하는 것과 하나도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잡신과 그 귀신들, 우상을 찾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찾아가는 거잖아요. 무당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란 성경이 그려주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밤바다에서 악천후 속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며 제자들은 훗날 그날 배웠던 제자 훈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요, 그들은 진짜처럼 살아갔습니다. 진짜들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돼요. 진짜는 예수님이, 어제 그랬죠?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가치 앞에 완벽하게 설득되어진 사람. 뭘 갖고 설명하죠? 여러분, 이걸 뭘 갖고 설명하실래요? 증명하실래요? 전 제자훈련 하면요, 제자훈련 막판에 가서 제자훈련반 생들한테 크레딧 카드 명세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저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 선생님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 말이요, 우리 제자도의 핵심을 찌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 뭐 이분 제자훈련에서 막 정답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거 아주 그냥, 저는 그러고 노이로제 걸리고 싫어해요. 정답 얘기하는 사람,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제자훈련 1년 가도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당신 얘기도 좀 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환자예요. 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료.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환자고요. 두 종류의 환자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환자인 걸 아는 환자가 있고요.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는 환자. 이 후자가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환자인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말을 듣고요. 운동하라면 운동도 하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근데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환자인지 알아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데, 환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 프로세스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환자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만 그들의 인생에 악천후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악천후를 허락하셨던 날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설교 듣는데 나도 악천후를 경험했었던 날이 떠오르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악천후, 비바람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요, 주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기막힌 제자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여러분에게 악천후를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돌아가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파도 속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파도를 밟으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걸 만나고 나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잖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제랑 똑같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바람이 없어져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바깥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는 비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이게 진짜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온하게 하고 또 당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의 구세주, 우리의 창조주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교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다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교회,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섬겨주기 위해 우리 멀리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오신 이강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다리도 많이 불편하신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우리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목사님이 사실 원래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은 오늘 밤 12시로 해놨었는데 그게 이렇게 갈아타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좀 불편하시니까
그 좀 이렇게 시간을 옮겼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세인트루이스로 가는 거를 좀 알아보는데 알아보니까 시간이 6시 15분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시 15분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점심은 후다닥 먹겠습니다. 예. 옛날처럼 밥 먹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밥은 그냥 후다닥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힘드신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으시면 다시 모여서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을 빨리 갖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한 1시쯤에는, 지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늦어졌는데 그래도 한 30분 정도에 밥 빨리 먹고 설거지 무슨 챙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여성도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밥만 빨리 쫙 하고 챙겨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설거지도 좀 놓고 다시 모여가지고 1시쯤에 모여서 말씀 사경에 진행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설거지도 하고 뒤에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교대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오후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좀 이제 LAX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곧장 출발을 해서, 사실은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만 날이 아니잖아요. 또 모시면 되니까 그때 우리가 또 기대하고 그렇게 이번에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셨던 제자훈련의 깊은 의미들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주님의 그 능력과 깊은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우리 삶의 파도와 바람 속에서 두려워하고 때때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다를 다스리고 유일한 왕이시며 또 우리를 찾아서 에고에임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창조의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알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서 둔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때로 놀라운 주님의 사역 속에 진정한 정체성을 놓치고 헛된 영광을 구했던 부분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는 파도와 바람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욕망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들이 온전한 주의 이미지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 가심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에고 에임의 주님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터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